우리가 몇 주 전에 전도자의 자세 8번째로 게으름을 버리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언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만 하면 돼. 그것도 귀찮아서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에 게으름이 있다라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게으른 신앙인이 있다라면 그 반대로 부지런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시백천 운동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 수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게으르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이나 또 우리가 주일을 성수가 한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생업과 일터 현장 가운데서 일을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부지런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지런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들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봄철에 씨앗을 뿌린 이후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큰아버지도 영양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 고추 농사를 지으셨는데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방학 때 가보면 조금 쉬실 수도 있겠지만 아침 일찍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고 들로 밭으로 나가셔서 또 점심때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고는 또 나가십니다. 조금도 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앗이 잘 자라고 있는지 보기도 하고 또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계속해서 두루두루 살피는 겁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부지런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수의 계절에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씨앗 주변에는 독한 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풀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지만 추수의 계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알아서 그 독풀들이 다 제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해서 독풀이 제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했으더라도 그 독풀을 제거해야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름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 독풀들을 방치를 해놓는다고 한다면 풀들이 씨앗의 기운을 다 빼앗아 가버려서 그 씨앗들은 절대로 자라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부지런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늘 우리를 사단은 독한 풀처럼 계속해서 신앙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영적인 기운을 뺏어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쓰러지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요즘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접근을 하든지 우리가 그 접근 방법을 알면 또다시 방법을 바꾸어서 접근을 합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영혼이라도 더 끌어가고 포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으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한번 접근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또 찾아오고 계속해서 찾아와서 집요하게 따라붙고 넘어올 때까지 따라붙는 게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기르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은 사탄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고 이단의 세력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제가 요즘 늘 강조하는 거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순간에도 그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탄이 사람의 심령 가운데 삐집고 들어가서 그 사람은 잘못이 없지요. 악한 영들이 그 사람을 움직여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너진다라면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무엇에 부지런해야 할까? 가장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에 부지런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부지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돕니다. 영적인 것에 부지런한 자는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 부지런한 자가 되면 세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한 젊은이가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 곁을 지나가던 노인이 땅을 파고 있는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젊은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는 대답을 하는데 예 어르신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지런하게 계속해서 땅을 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충고를 합니다. 젊은이 이곳은 강과는 거리가 멀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땅을 파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노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물은 땅 속에 반드시 있을 테니까 어디라도 열심히 파기만 하면, 부지런히 파기만 하면 분명히 물은 나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지런히 땅을 파게 되어진 겁니다. 이 어르신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땅을 팝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에게 충고를 한 그 어르신은 오래전 그 젊은이가 팠던 그 자리에서 똑같이 땅을 파보았지만 물을 발견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여기는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딴 데 가서 파라고 그렇게 충고를 해준 겁니다. 저희들 주변에 보면 가끔씩 젊은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무모함에 열심을 내고
무모함에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악한 일에 부지런하고 가능성이 없는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을 종종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열심이 없는 것만 못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는 올 한 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자고 5번에 걸쳐서 초청 주의를 정하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일에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함을 가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다고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상 마음속에 우선순위 1번은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것에 부지런함을 가지고 달려가자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적인 어떤 일에 우리가 부지런함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것인가?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일에 부지런함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 듣는데 실천함이 없으면 50점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읽기는 잘 읽습니다. 듣기는 잘 듣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읽고 듣고 그 읽고 들은 말씀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 지키는 자리까지 가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부지런하게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 외에도 영적인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모든 일에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면 자동적으로 세상적인 일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찬송이 넘쳐나고 기도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일이 많으면 절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입술에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 늘 읽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지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여 어떠한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부지런히 행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을 부지런히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악한 것을 부지런히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부지런히 일을 열심히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시면 게으른 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곤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개미는 자신의 몸무게의 52배나 되는 짐을 운반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일하는 개미, 집을 정리하는 개미, 전투를 담당하는 개미 등 각자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때에 맞게 잘 처리하여 먹을 곡식을 미리 저장해 두는 것이 개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 개미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시해주는 리더가 없습니다. 개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부지런히 일해 나가는 것이 개미입니다.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개미들의 사회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는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누가 시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 알아서 스스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를 하고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것,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게으름은 절대로 선한 것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게으름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게으른 자는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턴이라는 사람은 게으름보다 인간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게으름은 부지런한 것을 시기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이냐 아니면 게으름이냐,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미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는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입니다. 시켜서 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는 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단 제쳐놓더라도 중고등부까지, 아동부까지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혼자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켜야 일을 합니다.
지시해야 그것을 따라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그 분량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일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장성한 어른의 신앙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시켜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없고 분명히 맡겨주신 직분, 직책,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켜도 하지 않고 알아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스스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부지런히 열심을 내는 것이 계미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합니까? 부지런히 무엇이라도 해봐야 되고 바쁘게 움직여야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 해서 일이 척척 알아서 되어진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사역을 감당하면서 20여 년 동안 교육전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움직여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실패도 겪고 안 좋은 일도 겪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이 되는 일이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맡겨주신 직분, 직책,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을 저는 사역 가운데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하니까 가만히 기도하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도 움직이고 부지런히 열심을 다해 달려가면 우리의 부지런함과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부지런함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계미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은 예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계미에게 배울 점은 준비성입니다. 저희 신앙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다림의 연속이지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 맞을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오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예고하면 강도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경찰 불러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으면 강도를 맞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예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밀어닥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강도로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부지런함입니다. 9절 말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무엇을 말합니까?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새벽기도 못 나오십니다. 맞지요?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조금만 더 자자, 5분만 더, 10분만 더 자자.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다들 있으실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침 6시 되고 7시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일에 우리가 부지런함을 내자, 부지런함으로 영적인 일에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자 라고 하면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란에 일독하기로 했으면은 주무실 시간이 잘 없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고 하면요,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지런한 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좀 더 일찍 일어나자, 좀 더 일찍 일하자, 좀 더 많이 땀을 흘리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올바른 자세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부지런한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 부지런한 교회에 누가 있냐? 부지런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부지런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게으른 교회는 그 교회에 게으른 성도가 있는 겁니다. 게으른 성도가 있는 교회는 게으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우리 구미 영락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성도입니까? 부지런한 성도입니까? 게으른 성도입니까? 세상의 일은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일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느냐 하고 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잠은 그렇게 잘 주무시면서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보셨다고요? 지금까지 많이 안 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이전에 여러분이 했던 것 가지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구원은 현재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예전에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예전에 잘 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물론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평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평가를 하시겠지만, 예전에 열심을 안 냈던 사람, 예전에 부지런하게 하지 않았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부지런히 영적인 일에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을 내고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면 게으른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자의 모습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함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일하며 땀을 흘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늘 귀하게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면 먹지도 마셔야 됩니다. 먹는 일은 왜 그렇게 열심히 잘 드시는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는 등한시하고, 제가 이번 피택자 교육 때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 성경 들고 다니기 귀찮아 하시잖아요. 핸드폰이 발달이 되어져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데는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지나면 차 대시방이라고 하죠. 옛날에 뒤에 그냥 툭 던져 놔놓고 일주일 지나면 주일날 돼 가지고 먼지 털고 가지고 오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겠죠? 많습니다. 요즘은 또 너무 성경이 또 무겁다 해가지고 이제는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대형 교회들 가보면 비치용 성경이 각 자리마다 다 있습니다. 비치용 성경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거워서 안 들고 온단 말이죠. 바빠서 잊어버리고 못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부분에 거리낌이 없다라면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노골적으로 무거워서 가지고 오지 않아서 비치용 성경을 가지고 온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열심이고 부지런함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핸드폰은 그렇게 열심으로 부지런히 들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그거 안 가지고 나면 난리가 날 텐데요. 집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핸드폰을 챙겨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일날 성경 내가 안 가지고 나와서 다시 돌아가서 성경 말씀 가지고 오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비치용 성경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내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람이야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것이 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일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게으른 자는 일하지도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게을러서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도 일하는 것 방해하고 말만 하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고 꼭 필요한 곳에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 직책,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시키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자이십니까? 부지런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이십니까? 저희들의 삶을 오늘 이 밤에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게으른 자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부지런한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도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은 여생 그리고 6월 한 달,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혹시라도 저희 마음속에 게으름을 모두 내어버리고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셔서 부지런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쓸모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